있는 사람이 됩시다. 은혜 받읍시다. 다 잘 될 것입니다. 다 지나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또 앞으로 자녀들이 성장하면서 갖추어야 할 5가지 역량, 5대 역량 중에 4번째 관계 능력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지력, 심력, 체력 3가지 살펴봤는데 4번째는 이제 관계 능력입니다. 관계를 잘 맺고 관계를 잘하는 능력이 있어야 세상살이가 쉽고 또 재미있고 행복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이 관계를 맺는 능력이 모자라면 외톨이가 되고 요즘도 많은 아이들이 그야말로 밖에 나오지 못하고 방에 갇혀 있고 계속 나이가 들지만은 캥거루적으로 부모님께 신세지고 독립하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많다고 지금 통계가 나오고 있잖아요. 결국 따져보면 이 관계하는 능력이 모자라요. 관계를 맺지 못하니까 이게 힘든 거죠. 요즘 특별히 또 결혼이 줄고 출산이 줄고 국가 소멸 위기를 얘기하고 있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 관계 능력이 지금 모자라서 나라가 점점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또 재밌게 학교 생활을 하면 좋은데 여러 가지 또 이제 왕따 시키고 피해자를 만들고 이래서 결국 가해자든 피해자든 따져보면 관계 능력이 모자라. 관계 능력. 또 아이들이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대기업의 인류회사에 들어가지만은 평균 근무가 3년 그러잖아. 그러니 정규직이냐 임시직이냐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그렇게 회사 생활에 잘 적응 못하는 그것도 역시 따지면 관계 능력이 모자라. 우린 지금 새로운 국회가 열리고 여야가 계속해서 대치하면서 단 한 건도 합의해서 통과시킨 안건이 없다. 이런 뉴스를 보잖아요. 또 따져보면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을 가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관계 능력이 모자라요. 그러니까 이게 나라 전체가 엉망이 되는 거죠.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이 관계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거지만 마찬가지로 이 관계하는 능력이 모자라면 결국 안 되는 거죠. 오늘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2장에서 한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는 그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성경의 내용을 보면 크게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다. 두 번째는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한다. 이 2가지 관계에 대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십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절대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하나님이 더불어 화목하게 하신다. 잠언 16장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수직적 관계의 능력을 키우면 범사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은 거기서부터 인생이 행복하게 되고 결국 성공적인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관계가 좋지 아니하면 성장해서 마지막 세상을 떠날 때까지 너무도 힘든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담과 하와부터 시작해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되라 그랬죠. 그러니까 2사람이 먼저 관계를 잘 맺는 관계 능력이 있어야 돼요. 또 아이가 태어나면 아이를 잘 기르고 양육하는 그런 또 아이들과의 관계 능력도 필요하고 또 이런 부모님을 잘 섬기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 그런데 부모님과 또 관계를 맺는 이것도 능력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하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스승과 관계를 맺는 능력 또 대사회적으로 우리가 많은 사람과 관계를 맺고 있잖아요. 그렇지만 세상에는 나를 좋아하고 나를 사랑하고 위로하는 모두 다 좋아하는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항상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고 태클을 걸고 여러 가지 해코지를 하고 이런 원수가 에덴 동산에도 보면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만 있는 게 아니라 뱀이 들락날락 사탄이 마귀가 옛뱀이 용이 그때부터 흔들어대고 있잖아요.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다윗만 있으면 무슨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원수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끊임없이 그의 인생에 펼쳐지고 있습니다. 이런 관계에서 우리가 이 관계 능력을 맺는 것
너무도 중요한 일인데, 관계 능력이라는 게 결국 우리가 흔히 역지사지 그러잖아요.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고 지금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왜 그렇게 사는지 우리가 결국은 서로 이해하고 합을 찾아가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선악의 문제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있는 게 아니고 나하고 잘 맞느냐, 맞지 않느냐 이걸 따져보면 되겠죠. 그렇지만 세상에 잘 맞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문제는 잘 안 맞는 사람을 만나서 잘 맞춰가고 합을 이루어가고 연합을 이루어가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능력, 역량이라는. 그러니까 이게 뛰어난 사람은 어느 사회, 어느 조직에 들어가든지 그야말로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고, 이 능력이 없으면 가는 곳마다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문제아가 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잘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하는 것도 능력이라고 해요. 능력. 이건 저절로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주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하신 말씀처럼 사랑을 받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풍성히 받을 때 나누고 베풀 수 있는 거지, 내가 전혀 받아보지도 못하는 것을 나누고 베풀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엄마 아빠라는 말을 하지만은 엄마 아빠가 없는 사람은 엄마 아빠라는 단어는 알지만은 그게 뭔지를 몰라. 알 수 있겠어요? 그게? 모르는 거지. 어려서부터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가면서 키워주고 먹여주고 입혀주고 성장해주고 마지막 세상 떠날 때까지 내 편이 되어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그 부모의 마음, 부모가 없이 그걸 배울 수가 있겠냐? 불가능한 거죠. 마찬가지로 요즘 이제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아이 낳지도 않고 태어나지 않고 이렇게 되면 나중에는 이모, 고모 이런 말이 의미가 있겠어 없겠어? 이모가 뭔지 고모가 뭔지 알아 몰라? 단어만 있을 뿐이야. 내 인생에 고모는 있다 없다? 이모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없는 걸 설명해봐. 그 이해가 되겠냐고. 이게 안 되는 거지.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런 관계를 잘 맺고 살아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특별히 원수를 만난다 할지라도 관계를 잘 맺고 사는 방법, 그걸 성경은 강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5장.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하시면서 설교하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이제 원수에 대한 얘기를 합니다. 43절부터 48절에 있는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아멘.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는 누구를 닮아야 된다? 아버지, 하늘아버지를 닮아야 된다. 그래서 에베소서 1절에 가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는다 그러면 이게 감히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부전자전, 모전여전 그러잖아요. 아들은 아빠를 닮고 딸은 엄마를 닮게 돼 있어요. 그렇게 본능적으로 닮고 닮아가는 거는 힘든 거요? 자연스러운 거요? 그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믿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의 진짜 자녀라면 아버지의 자비하심 같이,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사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고 당연한 일이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자신을 버리셨답니다. 그러나 인간이 죄를 짓고 세상을 사는 이 삶의 현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원수를 77번까지라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지 아니하면 원수를 사랑하는 능력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경은 바로 그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그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온유하고 겸손하신 마음, 특별히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웃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는 그런 차원에서 언제 어디서 누구를 만나서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마치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처럼 형제가 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합을 이루고 좋은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지만 서로 경쟁 상대로만 보고 서로 헐뜯고 시기 질투 비난을 한다면 그 조직은 그 단체는 그 그룹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 관계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이제 사람과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사람의 관계뿐만 아니라 삼라만상을 대하는 모든 측면에서 이 관계 능력, 공감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예를 들어 요즘 반려동물, 반려식물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내가 키우는 화분 하나 돈 주면 얼마짜리다 뭐 이렇게 말하면 뭐 마음에 안 들면 새로운 더 이쁜 꽃으로 바꾸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시골에서 농사짓는 할머니 할아버지들 생명처럼 이 무더위에 물을 줘가면서 키운 그 농작물 너무 아까워. 시장에 팔아 못 팔아? 절대로 못 팔아. 누구한테만 주는 거야? 아들, 딸, 며느리한테만 보내잖아요. 그 마음을 아시나요? 그게 바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격적인 마음으로 키우는 그런 관계 능력이야. 그런데 이거를 집단 농장에서 양계장에서 돼지 농장에서 소 키우는 농축하는 사람들처럼 한 마리 얼마 그래가지고 집단적으로 내다 팔고 가져오고 이러는 관계도 얼마든지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세상을 사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마틴 부버라는 독일의 학자가 관계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나와 너의 관계가 있고 나와 그것의 관계가 있다. 그래서 Ich und du, ich und es, I and you, I and it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와 너의 관계는 인격적 관계를 맺는 것이고 나와 그것의 관계는 비인격적 관계를 맺는 겁니다. 나와 너의 인격적 관계를 맺는다는 것은 특징이 뭐냐면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나와 그것의 관계를 맺으면 이거는 대화가 불가능하고 독백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살아도 인격적으로 살 수가 있고 투명인간처럼 비인격적으로 그렇게 살 수도 있잖아요. 심지어 강아지를 키우면서도 강아지하고 대화하는 사람도 있지만 올여름에 이제 법이 바뀌어서 뭐 몰래 해야 되겠지만 성남시장에 가서 한 그릇 먹고 오시는 분들 이게 말이 되겠어요 이게? 결국 따져보면은 내가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완전히 달라져요. 완전히. 요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어떤 관계를 맺고 사느냐 이건 너무도 중요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인격적 관계를 맺으면 뭐가 가능하다? 대화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나 사이에도 비인격적 관계, 우상과의 관계처럼 그렇게 하면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하는 이 사람들은 독백만 가능하지 대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럼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처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대화가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양육하면서 대화가 되는 집이 있고 안 되는 집이 있잖아. 왜 그래? 똑같은 애를 낳아서 길렀는데 결과적으로 따져보면 내가 아이를 인격적으로 키웠느냐 비인격적으로 키웠느냐 그런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동시에 사물을 관계할 때도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요즘 뭐 수석을 하고 조경을 하고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난을 키우고 근데 이게 전부 다 생명처럼 아끼고 귀하게 키우는 거예요. 여전히 농사 짓는 사람들은 곡식들은 주인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큰다 그러죠. 그러니까
요즘 뭐 주말 농장 하는 사람도 있지만 내가 가서 매일 돌보고 봐주고 대화하고 이러면 얼마든지 더 잘 자라는 거야. 근데 주인이 돌보지 않고 삐질삐질 만나가지고 뭐 이런 희한하게, 농사도 그래요. 농사도. 그러니까 사물은 다 마찬가지야. 하나님을 섬기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어떻게 해라? 사랑해라. 그냥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만 사랑, 단어만 사랑 이런 게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진심으로 사랑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능력, 예수님이 말하는 첫째 하나님 사랑해라 하는 이러한 수직적인 관계, 대신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이 뛰어나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능력을 기르는 방법, 이게 뭐냐?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그리고 예배 시간에 뭐 하는 거냐? 앉아서 뭐 길다 짧다 이거 말고 사랑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으로 살면 둘이 100년을 살았어도 길다 짧다. 평생 왼수하고 살면 하루를 살아도 하루가 1000년이야. 무슨 차이다? 사랑의 차이다. 사랑의 차이. 그래서 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라. 이게 예배 순서로 들어가는 거예요. 순서로. 같이 한번 따라해요. 마음을 다해서 찬송합시다. 목숨을 다해서 기도합시다. 뜻을 다해서 말씀을 들읍시다. 힘을 다해서 봉헌합시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표현. 그리고 그러한 예배를 통해서 그러한 찬송과 기도와 말씀과 봉헌을 통해서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인생의 닫힌 문들이 열리느니라. 그래서부터 다 열리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시간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진정으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길다 짧다가 아니라 사랑이 없으면 길거나 짧거나 아무 관계없이 이는 외식하는 자, 바리새인들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찬송을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기도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대화를 주고받는다? 그럼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내 마음,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으니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진정으로 내가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를 체크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뭐니 해도 뭐니인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계산기가 작동하지 않고 더 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n분의 1 하자. 그럼 뭐야? 뭐가 빠진 거야? 사랑이 빠진 거지. 무슨 차이야? 간단한 거야 이게. 그러므로 진정으로 관계를 맺는 가장 좋은 방법은 서로 어떻게 하는 거다? 그래서 하신 말씀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기를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리는 거예요. 또 그러한 사랑을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줘라. 이 말씀처럼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70번씩 7번까지 내가 죄인이었을 때, 원수였을 때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하신 그 사랑을 받은 자답게 나누고 베풀면 하나님이 또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시간, 예배를 잘 드리는 방법, 또 예배를 잘 드리는 능력을 기르셔야 돼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우리 성수주의를 하는 것,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상황이 안 된다 하더라도 항상 하나님 섬기는 이것이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어떠한 경우라도 예배가 먼저다. 찬양이 먼저다. 기도가 먼저다. 말씀이 먼저다. 봉헌이 먼저다. 이게 먼저란 말이에요. 먼저 할 일을 하지 않고 내가 급하다고 바쁘다고 뛰어다녀봐야 그 일이 되겠냐는 거예요. 절대로 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 아무리 계약건이 바쁘다고 해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도장 찍어야 한다. 아멘? 그래서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도장 찍었다가 사흘 만에 사기 당했잖아요. 심지어 우리가 공부하고 박사 논문 쓰고 뭐 이런 사람들도 마찬가지야. 먼저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논문 써야지.
예배도 안 드리고 쓰고 기도용수 가져가자. 기도용수 집어 던져요. 보지도 않아요. 결국 누가 복을 주시는 거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지. 하나님이 감동하지 않는데 잘 되는 인생이 어디 있겠어?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런 차원에서 늘 하나님을 감동시켜야 한다. 로마서 12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사도 바울은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배, 하나님의 사랑받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이렇게 하라. 로마서 12장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첫째는 몸을 드려라. 두 번째는 마음을 드려라. 몸 따로 마음 따로 국밥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는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거다. 아멘. 그런 차원에서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시대 비대면 예배하고 국가에서도 통제를 하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은 예배는 항상 페이스 투 페이스 몸을 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몸만 오면 안 되잖아. 아이들 공부하러 교실에 앉아 있는데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가지고 이런 경우가 많아. 그러면 안 되는 거죠. 몸과 마음이 온전히 하나가 되는데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외모만 보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중심,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거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예배자가 되어서 몸과 마음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동시에 이제 우리가 이웃사랑을 한다고 할 때 이웃사랑은 뭐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가지고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그래서 나누고 베푸는 삶, 봉사와 사역하는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이제 오늘도 우리 자매님 등록을 했는데 이제 등록했으면 이 전도에서 이제 권사님 전도에서 왔잖아? 예배 드리면서 뭐 하는 거냐? 하나님 은혜 주시면 말씀을 듣고 성장하고 이제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이 아버지다 라는 사실이 확신이 되고 믿어지고 깨달아지면 우리가 이제 세례식을 하잖아요. 그죠? 세례를 하면 멤버십을 주는 거고 호적의 이름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아이가 성장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그냥 키우는 게 아니잖아요. 학교도 보내고 양육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시집가고 장가가고 또 사회에서도 취직하고 또 사업을 하고 자기 회사를 차리고 이렇게 해서 사역자로 사회 공헌하는 일원으로 성장시키는 성장. 이게 목적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런 마음, 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이거는 결국 내가 주신 은사와 달란트를 통해서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청지기의 삶을 사는 거예요. 다 같이 베드로전서 4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두 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거기 선한 청지기라는 말이에요. 선한 청지기. 청지기라는 말은 주인이 아니고 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때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마지막 수의를 입고 가는데 수에는 주머니가 없는 거예요.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이름표 붙이고 통장에도 뭐 부동산 다 이름 붙이고 살지만은 아무리 내 것이라고 주장해도 세상을 떠날 때는 내 것이 아니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이 청지기는 청지기. 그런데 살아있는 동안 내가 관리할 수 있는 청지기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은사와 달란트가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주신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가 있어서 이걸 가지고 직업이 5만 가지라 그러잖아. 각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있고 그 분야에 모두가 다 재능을 주셔서
다 먹고 사는 이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재능을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재능을 가지고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어떻게 해라? 봉사해라. 봉사해라. 그러니까 내가 이 일을 통해서 나만 잘 되고 나 혼자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하도록 한다. 그래서 의사가 되면 물론 그걸 통해서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겠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삶을 사는 거고, 판사, 검사, 변호사가 돼도 역시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모든 분야에서 농사를 짓든 상업을 하든 비즈니스를 하든 어떤 상황이 있든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또 이제 코로나 시대에 배달을 하면서 그랬지만 이 배달인 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배달하면서 내가 받는 임금이 있겠지만은 그걸 통해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는 거 아니겠어요? 서로.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와 달란트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선한 청지기로 서로 뭐하라고 주신 거예요? 봉사하라고 주신 봉사.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은사가 있든지 자기 은사대로 일을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은사를 가지고 사역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가 또 필수적으로 따르는 게 있어요. 하나가 뭐냐? 시간이에요. 시간.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무소부재하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지만 인간에게는 뭐가 없다? 시간이 없다. 시간. 우리가 100세 인생 그러지만은 그것이 내 인생에 적용될지 안 될지 안다 모른다. 그건 아무도 몰라.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시간이 없어. 그러므로 엿새 창조하시고 하루 안식하신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우리는 6대 1로 시간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건강하게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룰 수가 있는. 또 우리가 주는 물질이라는 게 있죠. 하나님께서 재물을 얻을 힘과 능력을 주신다 그랬는데 내게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봉사하고 서로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9대 1, 11조라는 11조.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에 대한 표시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나머지도 하나님의 뜻대로 쓰겠습니다. 라는 의미에서 11조를 하는 거예요. 성수일을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 시간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안식하고 쉼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고 고백하는 게 성수주의를 하는 거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입이 귀에 걸리시고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거기서부터 하늘문이 열리느니라. 거기서부터 복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동시에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받은 바 사랑으로 또 나누고 베풀고 이게 이제 순환고리가 되어서 계속해서 이제 순환하면 대대로 아브라함의 성 야곱처럼 신수성가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라.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길러라. 관계 능력을 길러라. 관계 능력. 이 능력을 잘 키우면 결국 이 세상 살이가 쉽고 이 관계 능력이 어려우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마이크 주면 그냥 나이가 어린데도 불구하고 막 무대를 휘젓고 다니는 애들이 있잖아. 그런데 어떤 애는 막 쥐구멍을 찾아요. 감히 막 그러지. 그러니까 우리 찬양대 오늘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아름다운 찬양을 했지만은 서 있기는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막 날아다니고 싶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겨우 서가지고 그냥 빨리 끝나고 들어가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잖아. 그거 다 성격이지 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면 사랑받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존감이 높아지고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 그래서 아무리 노래를 못하고 숙기가 없고 내성적인 아이도 엄마 앞에서 짝짝꿍, 아빠 앞에서 짝짝꿍은 한다 못한다. 그거 못하는 애는 없어. 다 할 수 있는 거야. 왜? 아빠가 나를 사랑하고 엄마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실수해도 문제 된다 안 된다?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야. 그냥 마음껏 할 수 있는 거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사람한테 신경을 써. 그러면 노래가 되겠어 안 되겠어? 노래가 안 되지. 무슨 노래가 되겠어 이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오직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만 바라볼지어다. 사람 앞에서 하지 말라요. 사람 앞에서. 그래서 사람 앞에 하지 말라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끝까지 큰 거리 어귀에 서서 사람 들으라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고
사람 앞에서 나팔 불고 구제하고 사람 앞에서 했잖아요. 그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를 사랑하고 내가 사랑하는 관계에서 이게 이루어져야지 사랑이 없는 관계에서는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별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은 특별히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 입의 말이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볼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러셨고, 마침내 다윗의 자손으로 누가 오셨다?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은 오직 한 가지를 잘한 거예요. 누구를 기쁘게 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누구의 마음을 기쁘게 했느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나님의 마음을. 할렐루야. 그러면 거기서부터 문이 열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하나님은 제쳐놓고 사람에게 신경, 사람에게. 그러다가 인생을 늘 망치게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또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가라는 사랑받고 사랑하는 삶을 살 줄 아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계명을 주시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어떻게 해라? 사랑하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하박국 3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구약성경 하박국 3장 1305페이지 하박국 3장. 마태복음 앞에 하박국, 스바냐, 학개, 스가랴, 말라기. 신약성경 거의 붙어 있어요. 17절, 18절 두 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이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고백은 쉽게 설명하면 무조건적 사랑을 고백한 거예요. 무조건적. 어떤 조건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방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 어떤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겠습니다. 이런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에 대한 수직관계의 능력을 기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을 따지잖아. 주시면 이렇게 하면 저렇게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시면 자꾸 조건을 거는 거예요. 그렇지만 인간 세상에서 조건이라는 것은 변한다, 변치 않는다? 다 변하는, 변치 않는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에 영원부터 영원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근데 조건을 하나 딱 붙이면 거기서부터 변화무쌍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에도 내게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올라가든지 내려가든지 젊었을 때나 늙을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한결같이 사랑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결혼식 때 서약하는 서약이잖아. 왜 그런 서약을 합니까? 조건은 변한다, 안 변한다? 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하박국의 고백인 거예요. 이처럼 무조건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무조건적으로 사랑할 수 있는 능력, 수직관계의 능력을 길러낼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스바냐를 보면, 하박국 다음에 스바냐 3장 17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 절만 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성경은 너라고 기록하지만 우리는 나라고 읽어요. 나라고.
그래서 너를 나라고 바꾸어서 다시 한번 읽으면 심쿵하게 될 것.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가 나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나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스바냐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은 나 하나만 있으면 입이 귀에 걸리시는 분이다. 할렐루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처럼 살게 되면 거기서부터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가서 무슨 일을 하든지 자존감이 높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는 거예요. 요즘 이제 파리에서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 MZ세대 젊은 친구들이 금메달을 막 휘날리고 있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애들은 자유로운 세상에서 선진국에서 태어나서 지금 막 밖에 나가도 꿀려 안 꿀려? 꿀리지가 않아. 옛날에는 뭐 키도 작지 돈도 없지 뭐 그러니까 맨날 밖에 나가면 그냥 눈치 보고 이렇게 피해 의식으로 살았어. 그렇지만 요즘은 애들이 다 이제 등치도 크고 모두 다 존귀하게 다 사랑받고 자랐기 때문에 어느 나라 어느 땅에 갖다 놔도 꿀리지가 않아요 이제. 그만큼 자존감이 높아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국가가 부강한 나라가 되고 선진국이 되고 그런데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원수를 만난다고 해도 핍박하는 자를 만난다고 해도 너그럽게 축복하고 용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어. 그런데 내가 궁핍하고 연약하고 늘 피해의식이 많으면 용서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하는, 절대 못해. 그러니까 옛날에는 우리 뭐 올림픽이 금메달 하나 따면 막 아파트가 들썩들썩 할 수 있더라고. 자다가도 막 소리치면 아 금메달 땄구나 막. 요즘은 뭐 하도 많이 따니까 이제 관심 있어 없어? 못 따도 괜찮아 이제. 신경을 안 써 이제. 그 정도로 나라가 이제 부강해지고 자존감이 높아진 거예요. 아멘? 그처럼 우리가 이제 세상 살면서도 마찬가지다. 목숨 걸고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매달릴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능력을 기우고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을 기르는 데 목숨을 걸어야지 다른 일에 목숨 걸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 가지고 뭐 밥 한 끼 못 먹었다고 3박 4일 굶은 것처럼 그냥 막 험악한 얼굴을 하고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요즘 안 먹는 게 남는 거예요. 세상이 달라졌잖아요. 이게. 그러므로 이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 능력을 기를지어다. 이게 이제 최고의 관계를 맺는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통해서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답을 주셨어요. 강로 만난 사람이 있는데 제사장이 지나가고 레위 사람이 지나가고 못 본 척 개입하지 않고 지나가고 말았다. 그러나 사마리아 사람이 와서 그의 상처를 싸매주고 여관에 갔다가 환자를 맡기고 부탁하고 만약 치료비가 더 들면 내가 올 때 갚아주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 이럴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네 말이 맞다. 너도 그렇게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웃 사랑이라는 것은 꼭 내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보다 월등한 위치에 있는 그런 사람을 관계를 잘 맺는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성경이 말하는 이 관계 능력, 이웃을 사랑하는 능력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무시하고 가까이 하기 싫어하고 버림받은 것 같은 지극히 작은 소자 하나를 사랑하는 능력이다. 아멘? 그 능력을 기르라는. 마태복음 10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 마태복음 10장 40절.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의인과 선지자를 영접하는 것처럼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라도 대접하면 냉수상이라도 받는다는, 그만큼 작은 자, 우리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경멸할 수 있는 하찮은 사람이라도 어떻게 하라고? 사랑하라는 사람. 그것이 능력이니라. 그것이 능력이니라. 그것이 능력이라. 마태복음 18장 한번 더 보세요. 마태복음 18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에서는 누가 큽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세우고 말씀을 하세요. 2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작은 어린아이, 어리석은 아이, 이 어린아이 하나도 소중히 여겨야 한다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한 심판이 나옵니다. 이 심판의 결과는 뭐냐면 46절을 보면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간다. 어떤 사람이 영생에 들어가고 어떤 사람이 영벌에 들어가느냐? 예수께서 말씀하신 기준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40절 보겠습니다.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45절.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냐 하시리니. 아멘. 성경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 함부로 하거나 멸시하거나 경멸하지 말라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권속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내게 하지 아니한 거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고아, 과부, 나그네 3대 극빈자를 극진히 대접하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나가는 거리를 대접하다가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했다 그러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영접하고 경배하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이냐라는 걸 예수님께서 강조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웃사랑의 능력은 내가 관계했을 때 뭔가 이득이 있고 얻어먹을 게 있고 뭐 그 사람 줄을 타가지고 뭐 출세할 수 있고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안내위원에게 준 주의사항이 있는데 야고보서 2장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4절. 야고보서 2장 1절부터 4절.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아있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아멘. 그러면 우리가 왜 이렇게 차별하거나 무시하거나 경멸하면 안 되느냐?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면 심는 대로.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한다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중히 여김을 받는 것이 뭐냐?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잠언 3장을 읽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두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3장 3절, 4절.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지혜로운 사람, 믿음 있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되면,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한 이 모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최고의 복은 뭐냐?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할렐루야. 앞사님께서 인사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게 하시는 복을 받읍시다. 이기게 하는 복을 받읍시다. 할렐루야. 아멘. 다 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우리 선포하고 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 형통할지어다.